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안장에 지우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면서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고요.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만세, 이런 말이 있죠. 비슷한 말이에요. 또 종려나무는 키가요, 높이가 약 20m 정도까지 자라는데 관상수입니다. 근데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아가서를 보면은,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려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내용을, 그 모습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시곤 했는데,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6월절 절기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겟셋마네 동산 건너편에 골든게이트, 즉 황금의 문이 있습니다. 황금의 문은 아치형으로 된 2개의 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정죄해버린 세리나 창기들이나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요, 식사도 같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 내 중심에 뜨겁게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의 주변에 모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 정성껏 기른 나귀를 예수님께 그냥 거저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에서는요, 말을 타고 전쟁을 해요. 나귀 타고 전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만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우연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 주전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기 위해 제자들을 벳박의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마을 어귀에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제자가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정말 나귀가 매어 있어요. 그 매어 있는 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뜻 허락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 나귀를 준 사람이 누군지 이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에 선뜻 나귀를 내어준 것을 보면 아마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고이 길러가지고 한 번도 타보지도 않고 부려보지도 않고 짐을 실어보지도 않은 나귀를 주님께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교훈은요, 주님의 필요에 한 사람이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소유권 문제나 다른 문제는 개의치 않고 바로 나귀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고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 그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르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 중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요,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과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운다는 말은
참으로 좋은 대주를 이루는 말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광된 일이고 버림당하는 길은 멸망하는 길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물건을 쓰다가 못쓰게 되어서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아무 쓸 것도 없어서 버림받는 것처럼 큰 수치와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참으로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아무도 그의 가치나 존재를 인정해 주지 못할 만큼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이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리고 있습니까? 환영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아까울 것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도 주고 새 신도 신기고 그리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에 잔치를 베풉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입성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 예수님이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있고 겉옷을 길에 깐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겉옷을 벗어서 이와 같이 하였을까요? 그것은요, 겉옷을 길에 편 것은요, 존경을 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외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우리나라에 올 때 공항에 붉은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 영접을 합니다. 바로 겉옷을 펴서 주님을 영접한 것은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복자가요, 말을 타고 올 때 허리 굽혀서 절하는 것은 진정한 존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겉옷을 펴는 것은 진정한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동원된 무리도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누가 권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여러분, 겉옷을 길에 편 것은요, 정중한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와 같은 예의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기보다 부족하지요. 우리들은요, 예수님께 온갖 예의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이 겉옷을 길에 편 것은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최상의 것을, 우리 주님께는요,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도요, 최상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정중한 예의로서 최상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겉옷을 쫙 펴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쫙 편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잘 시들거나 마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군왕이 행차를 할 때 사용하던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지를 길에 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는요, 사철 푸른 나무예요. 주님을 환영하는 데 쓰일 나무는 시들거나 마른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새롭고 싱싱해야 합니다. 생명은요, 생명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도 푸른 종려나무 같이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네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손에는요, 항상 생명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부르짖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리를 질러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억압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니까 바로 이때라 생각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부르짖을 일이 많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질병에서, 이 가난에서,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구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유연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에는요,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불러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막 부르짖습니다. 그 엎드려 부르짖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갈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그들의 몸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있죠.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바닷가의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 몸이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우리 예수께서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요 환난과 고통 중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주님의 입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할 때에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햇빛이 밝으면요 오히려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요 이 무리들의 축에는 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요 제자 가룟 유다를 보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계획하는 무리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구령사업을 완성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야고보 1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하던 사람들은요 불과 일주일이 못 가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절대로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 주님은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쓴자를 마셨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아니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이,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